이어서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죠. 어, 그 사마리아 여인은 여러분이 그 사마리아 사람과 유대인들의 그 악감정에 대한 배경은 좀 잘 아시죠? 어, 그 북쪽이 갈릴리, 중간이 사마리아, 밑에가 이제 그 유다잖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 지역만 이렇게 좀 굉장히 소외돼 있었어요. 갈릴리도 이제 유다에게 이제 속한 유다에 속한다고 이렇게 인식이 됐는데요. 사마리아 사람들만은 그 굉장히 외따로 지금 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 북이스라엘에 점령당하고 나서 BC 722년에 그들이 아수르 사람들이 쓴 정책이 혼혈 정책이었거든요. 근데 혼혈 정책이면 그 사마리아 거주자들은 다른 데로 보내고 또 다른 지역 거주자들을 사마리아로 갔다가 이제 무조건 강제 이주를 시키는데 그 이유는 그들이 우상을 가지고 오니까 신앙에 그걸 좀 약화시키는 거죠. 자, 엄마가 유대인이면 자녀는 유대인인데 엄마가 이방인이면 이방 우상을 가져와서 자녀를 그걸 그대로 가르치기 때문에 유대인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유대인이라고 해도. 그렇기 때문에 지금 50% 유대인, 반쪽짜리 유대인인 거죠. 지금 이 사람들은. 그래서 반은 뭐 유대인, 반 이방인, 뭐 하여튼 이방인 취급을 받아요. 그런데다가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에 이들이 그 성전을 재건하러 왔고 성벽 재건하고 할 때 끼워달라 했는데 안 끼워줬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너무 절박했다 그랬죠. 지금 이제 우리가 율법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율법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이제 완전히 끝장이다 하는 절박한 상황에서 이들은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람들은 순혈 유대인이라고 자처했고 옛날에 유대의 그 계보를 이은 사람들은 자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제꼈단 말이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굉장히 어떤 그 이제 좀 소외감 더 느낄 수 있었겠죠. 굉장히 기분이 나빴겠죠. 그런데다가 이 사람들이 이제 그 BC 315년에 그리심산에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신학이 되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제가. 그리심산에서 이제 여섯 지파 이렇게 축복을 서로 선언하잖아요. 그때 그 그리심산에 성전을 건축할 때는 그들이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서 말한 그 언약을 붙든 거죠. 그러니까 정통성이 있다라고 본 거예요. 모세부터 시작해서 그리심산에는 정통성이, 그다음에 그 세겜 땅이 아브라함의 맨 먼저 온 땅이 세겜 땅 아닙니까? 그리고 야곱이 거주했던 땅이죠. 그래서 사마리아인에서 야곱의 우물 나오는 게 뭐냐면 야곱이 세겜에서 우물도 사고 거기서 거주했었잖아요. 10년 동안 디나 사건 생길 때까지 거주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리심산에 어떤 정통성이 있다. 우리가 더 정통성이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성전을 세웠어요. BC 315년에 그리심산에 따로. 그런데 BC 125년에 그 제가 신구약 중간사에서 말씀드렸죠. 하스몬 왕조. 하스몬 왕조가 100년 동안 유대 그 지파가 단독적으로 다스렸다. 그 말씀드렸잖아요. 헬라와 로마 그 사이에 지배받을 사이에. 근데 그 초대 왕인 힐카누스가 그리심 성전을 다 불사릅니다. 그리고 제사장 죽이고 예루살렘이 진짜다. 예루살렘 와서 예배 드려라. 니는 이거 다 짝퉁이고 가짜다. 이렇게 이렇게 말을 해놓으니까 더 이제 화가 난 거죠. 이제 막 앙숙이 됐습니다. 그렇게 지금 세월이 지나오고 있는데 예수님이 지금 그 길을 지나가신다는 거예요. 지나갈 때는 보통 이렇게 이 요단강 동편으로 왕의 대로라는 데가 있는데 보통 글로 가는데 아니면 여기 해안길로 가던가 이렇게 돌아가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직선 코스로 가신다는 거죠. 사마리아를. 자, 이건 무엇을 말하고 싶은 겁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알려주는 거죠.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금 그어 놓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깨어 부수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로 일부러 가십니다. 복음은 유대를 넘어서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전파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유대인들이 너무나 배타적이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브라함 부를 때 열국의 아비로 불렀잖아요. 아브라함을 열국의 아비로 불렀다는 자체가 이미 굉장히 인터내셔널한 거거든요. 복음이라는 굉장히 글로벌한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굉장히 폐쇄적으로 닫혀 있지 않습니까? 자기들만, 우리만 사랑하시고 우리만 구원하시고 다른 이방인들은 다 지옥의 땔감이고 그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자기들만 그 안에서 스스로 만족하고 율법 지키면서 만족하고 그렇게 살고 금을 막 다 그어놨죠. 심지어 한 동족인데도 사마리아 사람들을 금을 딱 그어놓고 이방인이라고 소외시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비유에 보면 선한 사마리안 나오죠. 그 다음에 10명의 문둥병자도 사마리아인만 와서 감사하죠. 예를 들면, 자, 그런 예를 왜 사마리아인을 자꾸 갖다 끌어다 대시느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다 한 형제다, 허물어라 이 말씀 하시고 싶은 거거든요. 그 가서 우물가에 지금 앉아 계신데 굉장히 피곤하시다. 12시, 낮 12시거든요. 너무너무 피곤하시다. 그리고 목말랐다. 이렇게 지금 성경이 묘사하고 있죠. 그래, 지치고 고난데 제자들은 이제 먹을 거를 구하러 이제 동네로 들어갔습니다. 지금 요한이 이런 식으로 항상 무대를 세팅하는데 둘만 이렇게 등장시킵니다. 깊이 있게, 깊이 나누게. 왜 우리 그림책 같은 걸 봐도 뭐 배경 없이 막 딱 그림만 나오는 건 뭐예요? 그림만 봐라 이거잖아요. 중요한 거 신경 쓰면 여기만 주목해 하고 이제 그림만 그리고 배경 하나 더 할게 아무것도 안 그린 그림책처럼 지금 여기 보면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있다가 여기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있다가 제자들 빠지고 여자 들어옵니다. 여자가 물동이 버려두고 가고 제자들 들어오죠. 제자들 들어오니까 여자 물동이 버려두고 가죠. 그 다음에 또 사마리아 사람들이 쭉 옵니다. 예수님 아기들이 또 만나서 이야기하죠. 이런 식으로 여인은 또 동네 사람들 가서 여인하고 동네 사람들 둘, 그다음에 동네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 이런 식으로 이렇게 무대를 이제 둘이 두 그룹만 나오도록 이렇게 세팅을 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여자가 이제 예수님도 지금 사람으로 왔기 때문에 너무 지치고 한낮이잖아요. 그 여자 만나서 구원하고 그 여자를 통해서 사마리아를 구원하고 사마리아인들에게도 소외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한낮에 가장 뜨거울 때 그 길을 가셨습니다.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얼마나 목마르고 지치고 배고프고 그러셨을까요? 그 이제 물을 여자가 하나 물동이를 가지고 와서 길고 있는데 물 좀 주시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자가 당신 유대인 남자인데 왜 나한테 말을 거세요? 나 사마리아 여자한테 말을 거세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둘이 사이가 사마리아 얼마나 나쁘지 물 한 대접 얻어먹기도 수월하지 않은 정도로 사이가 나빴다는 거예요. 여잔데 지금 유대인 남자가 말을 하면 버들잎은 못 띄워줄 망정 물 한 잔 줘야 되잖아요 지금. 그런데 이 여자 보통 아닌 여자예요 지금. 이게 무슨 말이죠? 나 당신 같은 사람 말 섞기 싫어요. 이 말 아니에요. 되게 아주 이 여자가 아주 그냥 좀 셉니다. 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너 목말라서 물 길러왔지. 그런데 내가 누군지만 알면 오히려 네가 나한테 물을 달라고 했을 거야. 근데 지금 니고데모도 육적인 얘기, 영적인 얘기, 이렇게 예수님 영적인 얘기, 니고데모 육적인 수준, 못 알아듣잖아요. 거듭나지 않아, 영이 깨지 않아서, 영이 다시 태어나지 않아서 못 알아, 대화가 안 통하는 거예요. 의사소통이 안 돼요. 지금 이 여자도 무슨 당신이 생수를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심층수로 이해한 거야. 이게 우리 조상 야곱의 우물인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커요? 당연히 더 크죠. 야곱은 이 우물물 줬는데 먹고 또 목말라 우물물 줬는데 예수님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 주시니까요. 그래서 이 여인의 부탁에 여인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여인이 그런 물이 세상에 있냐고 나를 달라고 나한테 딱이다. 나 지금 이렇게 물 길러오는 수고를 하고 싶지 않다. 왜냐하면 삶이 너무 곤고해요. 이 여자는 과거가 좀 불행함이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자기를 오픈하기 싫어요. 노출을 꺼려서 밤 12시, 낮 12시 남들은 낮잠 자요. 보통 11시부터 한 오후 서너 시까지는 이 사람들 자고 일 안 합니다. 그지 그 시간에 남들의 눈을 피해서 물을 길러온 여자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물이 너무 필요하죠. 이렇게 남들에게 수치를 당하지 않고 남의 눈을 피하는 수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그 물, 요걸 구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종교를 가질 때도 이런 수준의 종교를 구할 수 있죠. 현실 도피적인 종교의 어떤 힘을 구하면 지금 요 수준입니다. 그 물 좀 주세요. 목마르지 않고 다시 여기 길러 나오지 않게 했더니 예수님이 그 여자의 아킬레스건을 딱 건드린 거예요. 가서 네 남편을 데려오라. 근데 여러분 자기의 가장 수치되는 부분인데 그걸 딱 건드렸는데 누가 그런 얘기를 다시 또 뭐 자기의 그 과거를 생각하고 얘기하고 싶어요? 말을 꼬리를 이제 돌리고 말을 이제 닫으려고 하는 거죠. 저 남편은 없어요. 없다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없는 남편 어디 가서 데려올 거예요. 남편 데려오라는 남편 없어요. 그래, 맞지. 네 말이 맞아. 전에 남편 5이나 있었지. 그리고 지금 사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지. 전지전능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다 아시죠?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다. 할 때 이 여자는 자신의 과거를 슬라이드처럼 확 봤을 거예요. 그리고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나는 죄인이구나. 지금 이 예수님이 너 죄인이야. 이 죄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는 거예요. 거듭난다는 얘기는 지금 요거 해결돼야 거듭납니다. 죄 문제가. 내가 얼마나 죄인인 줄 알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만 거듭난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는 거야 지금. 그래서 지금 이 여자는 이 자기의 모든 하여튼 남편이 5이면 기본 한 20년이라고 보면 20년간 불행한 삶을 살고 남을 피해서 그 상처 가득한 그 상처를 안고 살아온 그 불행했던 나의 삶을 다 아는 이분. 내가 말하지 않았는데 아는 이분은 신적인 존재임에 틀림없다. 그래서 당신 선생님 처음에는 유대인 남자 그랬다가 선생님 이랬다가 나중에는 당신 선지자군요. 잊어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심 산에서 예배 드렸는데 일카노스 대제가 다 불태우고 해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그래 다 그렇게 했는데 어떤 게 맞죠? 이렇게 화제를 빨리 바꿔요. 막 지난 얘기는 하지 말라고 지금 이런 얘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장소가 문제가 아니고 사람이 문제야. 그의 영성이 문제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그런 사람이다. 하나님 영이시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지. 지금 막 장소에 집착하고 이게 누굽니까? 지금 유대인 수준 사마리아 사람도
그리심산에 집착하고 그리심 성전에 유대인은 유대인대로 예루살렘 성전에 집착하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다 유대 종교거든요. 근데 그런 거 다 깨부수고 신령과 진정으로 성령으로 거듭나서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건 예수의 영, 성령 예수의 영이니까 예수의 영을 받아. 그러면 예수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성령, 성령을 받아 성령으로 거듭나서 예배 드리는 사람이 진짜 예배 드리는 사람이야.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 나라 들어간 사람이야.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야. 그렇게 해서 또 확 바꿔줍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조금 더 진전돼요. 대화가. 메시아가 오실 걸 알아요. 그분이 오시면 알려줄 거예요. 이거 놀라운 고백입니다. 그냥 읽을 부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바벨론에서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올 때 이들이 성경을 막 수집해서 써갖고 왔다 그랬잖아요. 도대체 우리나라가 왜 망했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제대로 다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살겠냐 할 때 선지서 다 수집하고 모세오경 다 이 사람들이 또 뭐 보완하고 이렇게 하면서 성경을 갖고 왔단 말이에요. 선지서까지. 그런데 북쪽 사마리아 사람들은 모세오경만 딱 받아들이고, 왜냐면 모세오경 끝머리에 그 신명기 27장인가 28장인가 거기에 27장이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리심산에서의 축복 그거 나. 그래서 그것만 딱 붙들고 그리심산에 성전 짓고 우리는 모세오경만 믿는다. 그래서 모세오경도 그 지명 같은 것도 그쪽의 입장이 유리하게 막 조금 살짝 바꾸고, 왜 우리도 막 정권 바뀌면 막 교과서 다 바꾸잖아요. 그런 식으로 모세오경도 자기들 입장이 저기야 이렇게 좀 바꿔서 모세오경만 믿는 데인데 근데 어떻게 메시아를 알아요? 선지자들이 막 해놓은 건데. 선지자들이 막 메시아 하나님 새하늘 새 땅 막 이거 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 사람이 그걸 알죠? 이 여자가 대단한 여자예요. 이 여자가 갈망이 있었던 여자라고요. 영적 갈망이 있었던 여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네가 지금 물 길러 왔지. 그리고 너 남편 5 하고 살고 지금 사는 남편도 네 남편 아니지. 너 뭔가 인생에 목마른 게 있어 남편이 해결해 줄 걸로 생각했던 거지. 너의 그 인생의 목마름은 사실은 영적인 목마름이야. 사실은 내가 네 영적인 남편인데 나를 만나야 네가 인생에 목마르지 않게 된다. 그리고 지금 네가 드리는 그 예배 네 북쪽 사마리아 사람들이 지금 섬기는 이런 거 다 거짓 종교고 거짓 예배고 그거 다 짝퉁이야. 너도 지금 진짜 영적인 목마름인데 넌 지금 육적인 목마름으로 착각하고 있지. 그리고 뭐 어떤 남자를 만나 세상에서 뭐 이 남자를 만나고 저 남자를 만나면 뭐 네 목마름 해결될 줄 아냐. 예수님 말씀은 이 말씀이죠. 근데 우리는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래 무슨 짓 했습니까? 남편 5도 더 갈아치운 여자 아닙니까? 음란한 여자. 아수르 뭐 바벨론 해가면서 할 거 없이. 그런 북쪽 사람들이죠. 지금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은 개인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이 여자가 지금 뭐라고 합니까? 예배 어디서 드려야죠? 이렇게 하면서 막 야곱의 오물 해가면서 막 이렇게 얘기하는 수준이 자기 개인의 수준이 아니고 지금 이 민족, 이 사마리아 사람들, 우리나라, 그러니까 사마리아, 나라라고 해서, 나라가 아니고, 사마리아 이 사람들이, 예배 드리는 곳이 어디가 맞느냐, 어디로 가야 되냐 할 때, 이 여자가 상징하는 거는 사마리아인 전체를 상징하는 거예요. 개인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메시아 얘기를 했다는 거는 정말, 대단한 거죠. 모세오경만 수용했던 북쪽 사마리아인으로서 메시아를 갈망하는 신앙을 가졌어요. 근데 지금 이 여자는 예수님의 선물이 생수고 성령이라 이런 거는 이해 못해요. 그거는 선지자들이 뭐 이사야서 55장 또 에스겔서에서도 새 성전에서 막 물 나오잖아요. 예레미야서 뭐 이런 데서 얘기했던 그런 것들을 충분하게 이해 못합니다. 이 여자는 메시아를 대망하는 거는 갖고 있지만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메시아가 나다 하고 그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메시아가 오는데 언제 와요? 끝날에. 끝날에 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지금 하나님 나라는 네 앞에 있는 나로 말미암아 지금 너의 인생에 임한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할 때 마르다에게 그 말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마르다가 뭐라 그래요? 끝날에는 오빠도 부활하겠죠. 그건 믿어요. 아니 지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내가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고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부활, 생명, 하나님 나라 다 똑같은 거예요. 영생. 내가 예수를 믿으면 네 안에 하나님 나라가 선다. 너 하나님 나라 들어올 수 있고 볼 수 있고 거듭나고 부활하고 영생하고 생명수 얻고 생명의 떡 먹고 너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생을 얻게 된다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예배학 단독 강의 듣는 거예요. 1대1로 항상 하신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니고데모가 했듯이. 지금 이 여자도 육적인 상태거든요. 니고데모도 육적인 상태였죠. 언제가 육적인 상태냐면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성에서 예수님 만나기 전의 상태가 육적인 상태예요. 그러니까 공부는 무지무지 많이 할 거. 지금 니고데모 같은 수준 아닙니까? 알 거는 뭐 얼마나 많이 알아요. 종교에 대해서, 유대교에 대해서 빠삭합니다. 그렇게 많이 알고 인품도 좋아요. 니고데모가 인품이 나빴겠습니까? 외적으로 갖출 것 다 갖췄죠. 그래서 그런 걸 의지하는 상태죠. 자기 종교의 자기 종교적인 행위의 의를 믿는 상태가 이제 육적인 상태인 거죠. 지금. 이 여인이 육적인 상태를 벗어나서 이제 예수님의 말귀를 조금 알아듣는 영적인 상태로 이렇게 점진적으로 갑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 호칭이 유대인, 당신 유대인 남자가 뭐 어때? 주여? 선지자? 내게 말한 그리스도를 보라 하고 막 물동이 막 버려두고 막 동네로 가서 막 여자들에게 말하거든요. 지금 이 여자가 어떤 여자였어요? 남의 눈을 피해오던 여자가 지금 사람들 모인 대로 일부러 찾아가는 여자, 손가락질을 받던 여자가 전도자가 되고요. 지금 일부러 사람들이 모인 대로 가요. 목말랐던 것이 해결이 됐단 말이에요. 내 문제의 답은 이 남자였네. 이 예수였구나. 그거를 깨닫고 이제 이렇게 바뀝니다. 지금 그러니까 야곱의 우물이 아니고 뭘로 바뀐 거죠? 예수님이 주시는 예수 생수.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 사람들은 막 그 장소를 신성시했잖아요. 예루살렘 성전도 아니고 그리심산 성전도 아니고 뭘로 바꿔요? 신령과 진정의 예배, 성령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 영으로 드리는 예배,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드리는 그 예배죠. 신령과 진정의 예배라는 게. 그러니까 옛 질서는 물러가고 새 질서가 온 거죠. 지금 니고데모에게도 마찬가지고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지금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갔을 때 제자들이 와요. 그래서 이거 드시라고. 그러니까 이거 둘이 얘기를 하는데 너무 심도 있는 깊은 얘기를 하니까 제자들이 가만히 어떻게 말도 못하고 듣고 있으니까 이 여자가 깨닫고 이제 물동이를 이고 버려도 갑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음식을 드리면서 드시라고 그랬더니 나는 너희들이 모르는 양식이 있어.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누가 음식을 드렸나? 그랬더니 아니 나는 나를 보내신 이 뜻을 행하는 게 내 양식이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얘기는 뭡니까?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 뜻을 행해서 그의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예수님 처음에는 어땠죠? 지치고 고냈죠. 지금은요? 지금도 지치고 고납니까? 나 먹었어. 먹어서 힘나. 근데 내 양식은 뭐죠? 전도하는 거야. 이게 뭔 말이냐면 우리가 영적인 일을 할 때 더 원기왕성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힘을 더 공급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일을 할 때. 그 얘기를 지금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 볼 수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 영을 받은 사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린다는 거. 근데 이거를 지금까지는 이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이 사람들은 이런 예배, 성령의 세술에 취하고 또 성령으로 드리는 예배를 모른단 말이에요. 여전히 성전 중시하고 그 지역을 성소를 신성화하고 그 율법의 메인 삶을 지금 모세오경 양쪽 다 지금 거기에 매여 있는 삶이잖아요. 그걸 뛰어넘는 생각은 하지 못하는 사람들인데 지금 예수님이 그거를 이제 지금 뛰어넘도록 도와주시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수가성 사람들이 막 달려와요. 예수님 앞에.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듣고는 사마리아 동네로 가셔서 좀 계시면서 말씀을 더 좀 들려달라. 그렇게 해서 이틀 동안 예수님이 거기 머무르시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다 이제 믿게 되는데 한 사람의 회심이 지금 동네 사람을 다 믿게 했잖아요. 지금 사마리아인이 그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거는 이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지금 이방인 취급했고 도외시했던 지역이잖아요. 배척했던 지역이잖아요. 근데 그 지역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주신 거죠. 예수님께서. 소외된 사람들이 먼저 들어가요. 하나님의 나라에. 유대인들은 지금 못 들어가는데 이들은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이 그림은 뭐냐면 갈릴리 사람들 다 거부하고 유대인들이 거부한 복음을 이틀 만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다 받아들이고 지금 구원을 받았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마리아 경계를 넘어섰다. 이 사람들이 말한 고백이 좀 특이하거든요. 그 여자한테 그렇게 말하거든요. 처음엔 우리는 네가 한 번만 와보라. 그래서 와보라고 해서 네 말 듣고 갔는데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건 네 말 듣고 믿는 게 아니야. 네 과거를 다 맞출 정도로 저 사람이 뭐 신령한 능력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저분을 믿는 게 아니고 저분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믿는 거야. 저분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저분이 구세주인 줄, 메시아인 줄 우리가 믿는 거야 라고 고백합니다. 무슨 예수님이 여기서 표적을 했습니까? 행했습니까? 아무것도 안 했죠? 말씀 신앙이에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틀 만에 그것도. 그래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게 된 거죠. 예수님이 정말 세상의 구주신 줄 우리가 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이들이 이제 믿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게 된다는 게 뭐예요? 새로운 가치관을 갖는 거예요. 예수님의 교훈과 가치관과 예수님의 사상과 예수님의 인격과 이런 것들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의 옛 질서를 버리고 새 질서, 옛 가치관 버리고 새 가치관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거, 구원받는다는 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거는 바로 이제 그런 것이죠. 그리고 전통 다 깨는 거예요, 지금. 과거의 전통이 뭡니까 지금? 야곱의 우물, 그리심산 예배 다 이거 전통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여인으로 사마리아를 전체를 대변하는 여인이 이 여인이죠. 사마리아 사람들이 다 그렇게 전통에 매여 있고 신성화하면서 전통, 모세율법, 또 야곱의 우물, 그리심산 여기가 정통성이 있다. 막 이 전통에 매여 있는데 그거 다 깨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율법을 뛰어넘어서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이 여인은 남편이 5이고 6번째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지 할 때는 그때 당시 지금처럼 여자들이 남자를 우리 이혼해요 하고 딱 이혼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닌 건 아시죠? 남성 중심 사회잖아요. 여자는 당했다고 보면 맞습니다. 당했는데 이 남자라는 게 뭐예요? 소속이잖아요. 안정감, 소속.
나의 신분, 사회적 위치, 삶, 생존 이 모든 게 남자에게 달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인생의 이런 허기와 이런 걸 이제 남자를 통해서 채우려고 했죠. 남편. 내가 이 사람에게 소속되면, 내가 이 사람에게 소속되면 행복할까? 내가 이 사람에게 소속되면 난 목마른데 이 사람에게 소속되면 목마르지 않을까? 우리 다 인생이 목마르잖아요. 사랑에 목마르고 인정에 목마르고 지식에 목마르고 여러분 뭐 다 목마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목마른 존재죠. 그런데 그 모든 목마름의 근원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목말라서 막 취미 활동도 하고 뭐 동호회도 만들고 뭐 이렇게 다잖아요. 40 넘어 중년들 막 동창회를 왜 갑자기 그때 갑니까? 멀쩡하니 잘 살다가 왜 40대 되면 가냐고. 자, 그런 것들 다 목마름이죠. 목마름입니다. 뭔가 근데 목마름의 정체를 모르는 거야. 그 세상의 것들을 세우려고 하죠? 안 찬다 이거야. 세상에 얼마나 업적을 쌓아놓고 뭐 얼마나 뭘 하고 돈을 쓰고 다니고 뭘 소유하고 뭘 해도 목마르지 않고 이 상처는 안 없어진다. 여자 한 20, 맥시멈 20년으로 볼 때 여섯 남자 하면 20년으로 볼 평균 3년 잡아도 상처 많은 여자, 목말랐던 여자가 한 진짜 남편 예수를 만남과 동시에 해갈이 됩니다. 그리고 인생이 확 바뀌어요. 이 사람의 그 before after 비교해 보시고 뒷이야기 한번 이어 써보세요. 원래 이 사람이 전승에 따르면 여자는 포티나라 그래요. 그래서 복음 전하다가 3년간 감옥살이도 했고 두 아들 요셉과 빅토르와 함께 네로 황제 때 카르타고에서 순교했다라고 전해집니다. 여기 네로의 딸 본미나에게도 복음 전했고 100여 명의 노예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기독교 신자가 되게 했다. 그래서 그 코티나 성당, 성녀 코티나에게 봉헌한 성당 해서 그리스 정교에서 성당을 하나 세웠습니다. 예수님이 이 여자에게 씨를 뿌린 지 이틀 만에 사마리아를 추수했어요. 사마리아 사람들 전체를. 이틀 만에 지금 다 이틀 머물렀잖아요. 이틀 만에 휘어져 추수할 때가 가까웠다.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다 추수할 일꾼들인 거죠, 지금. 자, 목마름이 해소됐을 때 이렇게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여러분이 조금 그 육의 사람, 영의 사람에 대한 이해가 조금 좀 더 이해가 쉬운 거는 이제 로마서 8장을 보시면 돼요. 로마서 8장에 보시면 그 육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대립되어서 나옵니다. 그럼 육이 뭐냐? 육에 속한 사람이 뭐냐? 영에 속한 사람이 뭐냐? 그거 보시면 알거든요. 하여튼 육 원수라고 그래 나와요. 원수 서로 이게 공존이 안 됩니다. 육과 영은 육의 사람, 영의 사람은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 때문에 결국 그 사망이고 하나님과 같이 공존할 수 없다고 나오죠. 그리고 이제 육신의 생각은 그렇게 이제 사망이지만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 영의 생각. 그러니까 영이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사람, 영이 열린 사람, 내 영이 깨어났어. 내 영이 다시 태어났어요. 거듭 태어났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뭐 옹알이 수준의 옹알이든 뭐 1살 수준의 대화든 10살 수준의 대화든 하나님하고 대화가 되는 사람.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는 사람. 그게 이제 신령과 진정의 예배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육신으로만 알았던 때의 사람이 바울인 거죠. 육신에 자랑할 게 너무너무 많았잖아요.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율법에 흠이 없는 자고 로마 시민권도 가졌고 내가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사사했고 뭐 베냐민 집하고 그 또 뭐 얼마나 지금 이 바울은 선해드린 공회원에 지금
인턴급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람이 지금 자기가 공부한 거나 가문이나 갖고 있는 거나 자랑할 게 많았습니까? 근데 이 육신에 있는 걸로 유대교를 성실히 섬겼는 게 하나님 기쁘시게 했나요? 이건 육신에 있는 것들이 하나님 기쁘시게 못한 게 아니라 이게 장애물이 됐다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게 되겠어요? 하는 거나 바울이 이거 못 받아들이는 건 이거 똑같은 거예요. 육신에 거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육신으로만 알 때 어떻게 됩니까? 바리새인과 지금 바울이 어떻게 했죠? 육신으로만 알 때 다 죽였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다 죽이죠? 죽여. 이게 가인의 방식이고 이전 사울의 방식이고 유대인의 방식. 유대인도 예수님 죽여버리잖아요. 예수님의 법에 굴복할 마음이 없죠. 자기는 의로우니까. 자기는 병자도 아니고 자기는 죄인도 아니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일 용의도 없고 저렇게 말하니까 자꾸 정죄하니까 그리고 자기도 기득권 뺏길까 봐 이제 예수님을 죽이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 코로나 때문에 그건 벗어났죠. 꼭 그 장소에 가야만 예배를 드린다 하는 요거는 여러분이 이제 좀 많이 깨졌죠? 네, 코로나가 깨어놓은 통념이 그겁니다. 꼭 그 장소에 가야만, 신성한 그곳에 가야만 한다. 지금 뭐 그 장소의 신성성 때문에 지금 그 중동 지역이 시끄러운 이유가 그거 때문이잖아요. 저 거기 가봤는데요. 유대교에서 또 이슬람교에서 카톨릭에서 아르메니아 정교에서 개신교에서 다 기념해 놨습니다. 다 보면 그 자기들의 성지라고 해놓은 거예요. 그게 다 지금 이게 건수 있는 데마다 다 그렇게 해놨더라고요. 하나만 맡은 게 아니고 그렇게 여러 군데서 이렇게. 그러니까 뭐냐면 다 그 장소의 신성성에 집착해서 하는 건데 예수님은 다 쓸데없는 거다. 그거 다 쓸데없는 거야. 이렇게 말하고 참된 예배를 드려라. 하나님 영인데 장소에 매이지 않는다. 그러면서 신령한 예배를 드릴 것을 이제 말씀하신 거죠. 그 다음 베드로를 다시 제자로 삼는 장면은 예수님은 이제 배 타시고 사람들이 쭉 이제 해안에 있는 그래서 막 어떤 그 천연 원형 극장처럼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설교를 하시기를 좋아하셨는데 밤새 이들이 이제 그 배에서 내려서 이제 그 고기를 못 잡았어요. 이 사람들이 밤새 헛그물질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이제 그물을 손질해. 왜냐하면 그물은 린넨으로 돼 있었기 때문에 반짝반짝하니까 질긴 그 그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를 낮에 던지면 그물이 보이니까 물고기가 다 도망가요. 그래서 밤에 이렇게 좀 수초도 좀 있고 한데 이런 데서 그물을 탁 던지면 이렇게 잠자던 물고기 하면 이렇게 잡힙니다. 그러니까 막 걸리는 게 많을 거 아니에요. 그물에 뭐 수천이 뭐니. 근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밤새. 그래서 그냥 허탈한 마음으로 이거 그물만 씻고 손질하고 아유 그냥 오늘 허탕이다. 그리고 이제 밤새 수고했지만 허탕이다 하고 이제 그물 정리하고 가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시몬의 배에 올라탑니다. 지금 뭐 여기 다른 배들도 많은데 뭐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의 배도 있는데 베드로의 배에 딱 올라타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베드로 이제 지금 제자 만들려고 하시는 거죠. 그리고 설교를 했는데 뭐 무슨 설교 하셨겠어요. 하나님 나라 설교 하셨겠죠. 그리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러니까 시몬이 이렇게 대답하죠. 베드로가 선생님 이렇게 불러요. 랍비요. 선생님 저희가 밤새도록 이 험한 이 바다와 추위가 싸우면서 그물질인데 허탕쳤어요. 지금 막 너무 지칠 대로 지쳤고 허무합니다. 근데 정말 선생님 말씀에 내려서 그 의지해서 그물을 내려볼게요. 지금 이 사람들 청년이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고기 잡은 게 없는 지금 베드로만 결혼한 사람으로 나오고 다들 청년입니다. 그러니까 나이들이 어리단 말이에요, 지금. 자, 지금 소득이 없어요. 지금 이 시대의 청년들. 3포, 5포, 7포, 9포까지 나왔잖아요. 자,
잡은 게 없는 현실. 자, 이런 현실이 어떻게 개선이 됩니까? 어떻게 하면 개선되지요? 여러분이 애를 썼는데 막 원대로 막 마음대로 안 되고 막 계속 막 마음대로 안 돼요. 그물질의 허탕 막 이런 거 느낄 때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해결이 됩니까? 여기 보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던지라면 아무리 생각해도 깊은 데는 물고기가 없어요. 수초 있고 이러고 사이드에 있죠. 먹을 거 있고 좀 물살 잔잔하고 이런 데지 깊은 데 물고기가 있습니까? 이거 경험적 지식으로는 안 되죠. 말도 안 되는 거 이성으로는. 그런데 그 말씀에 순종해 보겠습니다 한 거예요. 그랬더니 막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해서 다른 배에 있는 동료들에게 도움을 요청했는데 2배 가득 찼다. 이거 무슨 그림이죠? 아까 포도주 넘쳤다 그랬죠? 720리터. 자, 물고기 풍성하게 주죠. 하나님 나라 풍성함. 그리고 앞으로 베드로가 어떻게 할 거다? 너 이렇게 많이 사람 낚을 거야. 사도행전에서 5,000명, 3,000명 이런 식으로 낚잖아요. 나중에. 그걸 보고는 베드로는 막 예수의 무릎 앞에 그냥 다 엎드립니다. 주여 제게서 떠나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여기서 뭘 보는 거죠? 자기 죄를 보는 거죠. 왜냐하면 이 물고기가 어디에 있는지도 알고 다 몰아다가 주실 수 있는 분은 분명히 신적 능력을 가지신 분이다. 나랑 엄청난 차이가 난다. 이걸 아시는 분은 나의 모든 죄도 다 아실 것이다. 그리고 이사야도 역시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성전을 봤잖아요.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 보좌 봤잖아요. 그거 보고 나서 나는 죄인이다. 입술이 부정한 자하고 막 자기 죄를 회개하지 않았습니까? 누구나 신을 만나면 그 거룩한 신 앞에 자신의 그 죄가 드러나게 돼 있죠.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 이런 반응은 정상적이지 않죠. 막 물고기가 막 2배 지금 기뻐서 막 어쩔 줄 몰라요. 제 정상적인 반응 아니에요? 우리 같으면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물고기 잡아서 기분 좋은 거 이런 거 하나도 없고 두려운 거예요. 저분이 도대체 누구야? 그분 이제 신적 권위가 있는 분이 틀림없다 해서 이제 호칭도 바뀌어갑니다. 주여. 이제 지금 이 순간이 뭡니까? 주여가 뭡니까? 당신이 나의 주님입니다. 나 주인 지금 바꿨어요 이 말이에요. 이 순간이 베드로의 회심이고 중생이고 거듭남이고 영적 거듭남입니다. 하나님 나라 들어간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하고 인생의 향방을 딱 정해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자기 나름대로 정했죠. 인생의 향방을. 유대교의 골수분자니까 나는 이 길이 옳아 하고 유대교를 열렬히 신봉하다가 예수님을 받게 하는데 예수님을 만난 순간 너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어. 네가 이 길을 가야 되는데 이 길 안 가면 가시제를 뒷발질하고 네가 너를 치고 고생길이 더 심하게 된다. 너가 가야 될 길은 이 길이야 하고 예수님을 만난 순간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와 함께 내가 그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했던 말할 수 없는 죄인이구나 함과 함께 나의 인생 길은 여기 이 방향이 맞는구나 하는 걸 알게 됐잖아요. 예수 만나고. 지금 베드로도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내가 죄인인 걸 알고 내 인생의 방향이 어떻다. 거듭남과 동시에 이게 딱 주어지는 겁니다. 저도 예수님 30년 믿다가 거듭났다니까요. 저는 예수를 열심히 믿는 저를 믿었죠. 지금 유태인들도 뭘 믿습니까?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자기를 믿는 거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야.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율법을 껍데기로 열심히 지키는 자기를 믿은 게 이 바리새인들, 니고데모, 서건 다 이쪽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저도 예수님 믿고요. 거듭났어요. 30년 만에 하나님의 나라 알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알고 내 인생의 향방이 너는 이 길을 가야 한다는 거를 그때 알았어요. 저 55세에 이 길을 가야 되겠다는 걸 그때 알았다고요. 제가 더 일찍 깨달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더 많은 일을 했을 거예요. 이제 몇 년 안 남았단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이 그래서 애들 공부 막 안 한다고 야단칠 게 아니고 이 아이가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고
하나님 안에서 너가 어떤 일을 위해서 보냄을 받았다. 그거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공부하죠, 자연히. 여러분, 이 지금 청년들, 저는 요거 하면서 그 해밍웨이 노인과 바다를 떠올렸거든요. 산티아고 노인이 어떻게 합니까? 84일 동안 아무것도 못 잡아요. 그 살라오의 운명이라고 하거든요. 이제 너 끝났다 이 말이에요. 끝장난 운명인데 이 운명에 도전합니다. 산티아고 노인이. 그 늙은이가 그 이제 84일 동안 아무리 노력해도 잡을 수 없어요. 젊은 어부들은 막 가서 많이 잡아옵니다. 바다에 고기가 없는 게 아니라니까. 젊은 어부들은 막 잡아와요. 그래서 자기 밑에 이 소년, 마놀리라는 소년이 하나 있는데 요 소년도 그 부모가 야, 저 노인한테 있지 말고 뭐 노인한테 이 소년은 많이 배웠는데도 물고기 잡는 거, 그물 뭐 여러 가지 다 배웠어요. 근데 요 젊은 어부 따라다녀 하고 보냅니다. 근데 이 노인이 이제 그 운명에 도전하기를 하죠. 그래서 잡죠? 상어? 청새치 잡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3일 동안 사투를 벌입니다. 체력이 딸리는 거예요. 이 상어가 더 센 거예요. 그래서 3일 동안 질질 끌려다녀요. 질질 끌려다니다가 결국은 이제 막 온 뭐 작살로 내리치고 해가지고 막 저기 자기 잡은 청새치에 달라드는 막 상어 막 내치고 해서 막 갖은 수단 방법을 타서 이걸 지키려고 했는데 못 지켜요. 여기 지금 다 살 뜯어먹습니다. 상어들이. 결국 뼈만 남은 걸 가져오거든요. 뼈만 끌고 와요. 와보니까 뼈만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없는 사람의 인생이죠. 도전하는 거죠. 인간의 운명에. 난 살라의 운명을 타고나지 않았어. 이렇게 도전하고 싶은 거죠. 인간은 실패하게 태어나지 않았어. 이러면서 도전합니다. 근데 결과가 뭐죠? 뼈, 물고기 뼈. 그러고도 보면은요, 노인은 사자꿈을 꾸었다. 또 이렇게 나옵니다. 사자꿈을 왜 꿉니까? 또 도전하려는 거예요. 마음은 사자 같으니까. 현실을 하나도 인정 안 하고. 자, 우리가 다 그와 같은 인생일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려요. 그물을 내리는 게 여러분 학자면은 학자로서 뭐 비즈니스맨이면 비즈니스맨의 그물을 던지는 걸 뭐에 의존해서?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이 하라고 한 그 말씀에 내가 아무리 경험 지식 이건 안 될 것 같아. 하나님 절대로 이건 안 될 것 같아 해도 말씀이 하라고 하는 대로 한번 자기를 부인하고 순종을 해보는 거죠.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순종은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는 임하는데 1번입니다. 거기에 뭐 내 생각이 있고 하면 주인을 인정하지 않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안 이루어진다고요. 주인을 인정 안 하고 내가 주인 노릇하는데 지금 뭐 그래서 이제 5포, 7포, 뭐 9포까지 갔는데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알고 나의 인생의 향방을 알 때 그가 비로소 형통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 사람 낚는 어부가 진짜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빈 뼈, 뭐 뼈다귀만 남은 그 물고기 잡고 막 뭐 우리가 좀 뭐 수학을 했다 한들 막 다 상어떼한테 뜯기고 뺏기고 막 이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고 마지막 때는 뭐 아무것도 나 살라오의 운명 80살 동안 아무것도 못 잡는 이런 운명에 우리가 처할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영의 사람은 날이 갈수록 새로워진다고 하잖아요. 성경이. 육신은 날로 펴지만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여러분 나이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점점 젊어지는 길인데 이게 순종하고 뭐 이 길 가는 게 점점 영적으로 강성해져 가는 길입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 그래서 그냥 얕은 곳에서 조금 물고기나 잡고 말지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순종해서 깊은 데 금을 던지고 순종하시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길을 열어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회당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꾸짖어서 고치신 거 안식일 날 했는데, 안식일의 의미는 다음에 또 짚어드릴게요. 어쨌든 이 안식일에 예수님이 이렇게 병자를 고친 거는 바리새인들에게 엄청난 도전입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지금 율법을 막 잘 지켜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려고 했고 막 안식일을 할래 막 음식법 정결법 이런 것에 목숨 건 사람들인데 이 안식일을 어기는 예수님이 정말 고가운 거죠. 정말 눈에 가시 같은 존재인 거죠. 근데 회당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다. 이게 뭡니까? 예수님이 주요 사역이면 귀신을 축출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귀신 없습니다. 지금 그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냐?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가지고 오신 분이다. 귀신 축출. 그다음에 베드로의 장모 집으로 와서 열병을 꾸짖어 고쳐줬다. 지금 귀신 꾸짖듯이 열병을 고쳐주니 꾸짖습니다. 이게 뭡니까? 병 마라고 하죠. 마귀가 병을 갖다 주었다고 보는 거죠. 열병을 꾸짖어서 고쳐줬다. 그런데 지금 이 베드로의 장모가 막 굉장히 기뻐가지고 막 수종 들어요. 자기 집 내놓습니다. 이 헌신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게 뭐냐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려서 이제 지금 말하자면 귀신 꾸짖듯이 꾸짖어서 열병을 고쳤다는 얘기 이제 마귀의 역사로 보는 거죠. 병도 예수님이 이 순간은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사탄에게 사로잡혀 있고 몸에 질병이 나타나서 고통스러운데 이 고통스러운데 여기에서 예수님이 해방시켜줬다는 거예요. 그 여자를 자유롭게 해줬다는 거예요. 얽매임에서. 이사야서 61장에 나온 예수님이 내가 이 땅에 왜 왔다는 그 선언 그대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이렇게 얽매인 자에게 풀어놓아 자유롭게 하는 이런 일들을 예수님이 지금 하신다. 그리고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은 자유롭게 됐기 때문에 이 자유롭게 된 이거 가지고 뭐야? 주님의 은혜를 입었잖아요. 이제 베드로의 장모도 여기서 구원받는 거예요. 그리고 삶이 바뀌어 어떻게 해요? 희생하고 봉사하고 내 집 내놔. 그리고 막 기쁨으로 섬기는 거 지금 수종 들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일상의 삶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일상의 삶이 가능하고 그 에너지를 하나님 나라에 쓸 수 있도록 확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풍병자 4명 고쳐주신 거는 뭐냐면 여러분이 어떻게 이걸 보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누구에게 임하고 어떻게 임하느냐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지금 우리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보고 있죠. 지금 중풍병자 자기 힘으로 꼼짝도 못하잖아요. 근데 이 4명의 친구가 들것에 매달고 갔는데 장애물이 2가지가 나옵니다. 사람, 인산이네. 사람이 많아서 못 들었는데 1번 장애. 2번 장애는 예루살렘에서 파견받은 서기관들이 이제 또 뭐라고 하거든요. 자, 지금 하나님 나라에 대한 장애 이런 거예요. 지금 이 사람 근데 친구들 4명이 쉬러 왔는데 이 사람도 뭐에 메인 사람이죠? 중풍병, 꼼짝 못하는 자유롭지 못한 상태죠. 그런데 낫겠고 들것 들고 걸어가. 나았다. 내가 내 죄를 용서한다. 죄사함을 선포하죠. 무엇을 드러냅니까? 나는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온 존재다. 이거를 지금 얘기해 주는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거. 죄사함은 뭐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니까요. 자, 이 친구들이 이제 팀워크를 볼 수 있어요. 자, 우리가 할 일은 뭐죠? 자기 스스로 힘으로 하나님 앞에 올 수 없는 사람들에게 들 것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에게 데려오는 거죠. 여러분 하나인 신약 음원 20분짜리 하나 메시지로 쏴주는 것도 그 사람 들 것 태워서 예수님에게로 보내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자기 힘으로 교회에 나올 수 있는 용기가 아직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이 나올 수 있게 도와주는 게 지금 들것 들고 간 친구인데 이 들것 들고 간 친구들이 친구를 참 사랑했고요. 그 다음에 아유 친구야 미안해 안 되겠네 다음에 뭐 이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지붕을 뜯고라도 막 달아내릴 정도로 끝까지 이 친구의 병을 고치고 은혜를 받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도 감동하시지 않았겠어요? 이게 또 환자를 달아내린다는 게 얼마나 조심스럽습니까? 이게 조금만 기울어도 환자가 미끄러질 거 아니에요? 조심조심 얼마나 수고스럽게 해서 지붕 뜯어내리고 그걸 내릴 때.
그래서 요거는 우리 속으로,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이와 같은 마비 상태를 할지라도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영적 갱신을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하시고자 한다는 거죠. 꼼짝 못하는 이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까? 이렇게 꼼짝 못하는 사람을 새롭게 일어나게 해서 베드로 장모나 이런 사람들 뒷이야기 한번 이어서 써보세요. 어떻게 살았겠어요, 이 사람이. 누워있던 사람이 예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났을 때 어떤 삶을 살았겠습니까? 하여튼 자유함을 주시는 분, 해방시켜 주시는 분, 사탄에게서 병에서 모든 마음의 고통에서 육체의 질병에서 악의 영들로부터 여러분의 그 과거의 상처와 그런 모든 것에서부터 자유하게 해주실 분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방식 없다고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죄를 용서한다. 일부러 예수님이 그러셨죠. 그랬더니 신성모독 해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고 이제 이때부터 이제 하는 겁니다. 자, 마태 부르셨고요. 빨리 끝낼게요. 마태 부르신 거는 여러분 마태가 세리잖아요. 그때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 압제했었고 헤롯이 다스렸잖아요. 그 헤롯은 이제 여러 세리장을 둬요. 이 세리가 세금 도구권을 로마에서 따왔거든요. 헤롯이. 그럼 세리장을 두고 세리장은 많은 세리들을 두고 세금을 걷어서 그러니까 자기들도 일부 갖고 상납하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세리는 아주 죄인의 심벌이죠. 근데 예수님이 세리 마태를 이제 부르시고 마태가 잔치 벌리고 식사 교제 나누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 그림이라는 거 알아두세요. 바리새인들은 다 이게 금을 그어놨잖아. 왜냐면 부정한 사람과 만나지 않는 게 율법을 잘 지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빨리 앞당긴다고 믿었기 때문에 이방인은 죄인의 대명사니까 또 뭐 세리 죄인 세리는 죄인이니까 이런 사람들과 접촉하지 않는 게 자기를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고 율법을 잘 지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 앞당긴다고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요. 그 통념 다 깨시죠? 그렇지 않다 하고 그걸 깨시는 겁니다. 그래서 한 상에서 먹었다. 이 바리새인들은요. 누구랑 밥을 먹는 것까지도 꼼꼼하게 다 정해놓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랑 한 상에서 먹을 수 있는 사람 명단이 다 있어요. 지금 절대 이 사람들은 명단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인데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과 같이 한 상에서 식사를 하셨다. 가치관, 경제, 지위, 위기질서, 식사교제를 통해서 바리새인들이 이걸 더 강화하고 더 편가르기를 하고 더 편협했지만 예수님은 다 무너뜨리셨다는 거죠. 그 다음 마지막 38년 된 베데스다 연못가의 이 병자 고치신 사건은 지금 그 안식일에 일어났거든요. 38년 할 때 이 38년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고통 받으면서 그 광야 행군을 했던 시간이죠. 광야에서 행군했던 시간이 38년이에요. 시내산에 있던 시간 빼고. 그래서 이 베데스다 연못가의 38년 된 병자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개인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38년 된 병자 이스라엘 민족의 총체적인 지금 전신마비 상태를 상징하는데 그 지금 조금 전에 중풍병자 친구들에게 고친 그 사건에서도 내가 죄를 사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도 그 죄사함의 얘기를 하셨거든. 가서 너 다시는 죄 짓지 마. 자 이제 네 병 나았지? 다시 가서 죄 짓지 마라. 자, 네 차를 들고 일어나서 가.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는 죄사함의 얘기를 하신 거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가 정체성이 중요하다고 했죠. 무슨 정체성을 붙들고 사냐가 중요하다고 했죠. 예수님의 자기 정체성, 예수님이 딱 붙들었던 정체성은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자. 아까 사마리아 여인에서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그러니까 나를 보내신 그분에게 나는 보냄받았고 파송받았어. 그러니까 나는 이 일을 해야 돼. 이런 정체성. 그 다음에
38년 된 병자나 이 중풍병자 사인 친구가 데려온 그 죄사함의 문제, 나는 죄를 사할 수 있는 죄사함을 베풀 수 있는 존재라는 이 자기 인식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다 지금 고쳐주시고 얽매였던 모든 데서 해방시켜주는 겁니다. 38년 동안의 족쇄에서 해방시켜준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뭘 말하는 거야? 이스라엘을 나는 새롭게 갱생할 거야. 너희들은 그렇게 새로워지지 않으면 안 돼. 제사장의 나라가 되려면 너희가 구태의연한 그 종교적인 제도와 시스템과 그 의식에서 깨어나고 바뀌어야 된다라고 지금 말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지금 새로운 질서, 새로운 가치 체계를 가지고 오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은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데, 왜냐하면 그 연못이 간헐천이라 물이 가끔 이렇게 끓어요. 부글부글 끓어오르는데 이게 광천수였나 봐요. 가끔 끓는데 그때 들어가는 사람은 누구나 낫는다 하는 전설이 있더라. 썰이 있더라. 그래서 그 복음을 믿어야지 전설을 믿어. 전설을 믿고 거기에서 이제 낫기를 기다리는데 여기는 어떤 시스템이냐면 끓으면 가야 되니까. 그래서 둘러앉아서 뭐 아유 댁은 어떻게 오셨어? 이거 좀 드셔봐요. 뭐 또 어떤 때는 뭐 같이 뭐 또 바둑도 둔다거나 뭐 예를 들면 바둑이 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뭐 이렇게 잘 지내다가 물만 동하면 먼저 가야 되니까 경쟁 시스템이잖아요. 1등만 구원받는 시스템이잖아요. 그러니까 밀리죠. 밀린 사람이에요. 38년 됐으니까 여러분 1년만 병상에 누웠어도 어떻게 되겠어요? 38년 피골이 상접했겠죠. 지금 아무 힘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너 낫고 싶냐? 아 이걸 말이라고 물어요. 당연히 낫고 싶죠. 근데 낫고 싶어 이렇게 말 안 하고 이 사람 또 남 탓을 해요. 아유 다른 사람들이 더 먼저 들어가가지고 내가 못 낫고 있어요. 막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은 낫게 해달라고도 안 했고 근데 예수님이 찾아가신 거예요. 찾아가서 원하지도 않는데 이 사람 뭐 고쳐주세요 뭐 청한 것도 아닌데 찾아가서 이렇게 낫게 해주십니다. 예수님이. 베데스다 자비의 집이죠. 뜻은 근데 지금 치열한 경쟁이 있는 무자비의 집이 됐죠. 그래서 자비의 집이 돼야 된다. 예수님은 지금 이 말씀 하시고 싶은 거예요. 이거 지금 니네들 다 지금 껍데기만 있는데 그거 다 버리고 새로워져야 된다. 그 지금 이 율법이 하는 일이 뭐예요? 지금 38년 된 병사가 나왔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정상입니까? 축하해줘야죠. 기뻐해야죠. 한 사람이 병마에서 놓여서 새로운 삶을 자기 스스로 힘으로 이제 살아가게 됐으면 축하해주고 기뻐해야죠. 근데 이제 유대 율법에 따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야, 1km 이상 걸으면 안 되고 무슨 짐을 들고 걸으면 그건 이사에 해당된다. 너 병 나서 또 하루 더 누워있어. 내일 집에 가. 이런 얘기거든요. 아, 허구많은 날 6일은 그냥 두고 왜 안식일 날 너는 병을 고치냐. 지금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경직되어 있는지 알겠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이 율법을 쓰는데 그 하나님의 본 마음 정신은 하나도 생각 안 하고 문자적으로 교조주의 문자주의 막 이런 걸 쓰잖아요. 막 그 문자주의로. 지금 이게 명절날 있었던 얘기잖아요. 명절에 유대인의 명절이 가까웠을 때 명절 축제도 못 누리는 이런 불쌍한 병자들, 경쟁에서 밀리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 대한 긍휼과 연민과 이런 것이 배려와 뭐 공감 내지는 사랑, 이해, 관용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안식일을 주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데 안식일 자체를 경배한 거죠. 자, 마치겠습니다. 정말 그 38년 된 병자처럼 우리가 다 그 우리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전적으로 무능한 존재죠. 이스라엘처럼 우리가 다 이스라엘은 우리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 공부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만 새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고 이 사람 하나님 나라 지금 들어갔잖아요. 뒷이야기 이어 쓸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 지금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고요. 정말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육신의 치유 플러스 영적인 치유와 구원, 새 생명, 부활, 영생, 하나님 나라 다 주시는 것을 오늘 공부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많은 에피소드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씩 우리가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런 지식들이 그냥 지식으로 그치지 않고 정말 우리 마음 깊이 받아들여져서 오늘 예수님을 만나고 삶이 변했던 이 수많은 사람들처럼 우리도 피상적인 종교 행위에 만족하는 그런 바리새인들 니고데모의 수준이 그치지 않고 정말 변화된 니고데모, 사람 낚는 어부가 된 베드로, 복음 전도자가 된 사마리아 여인, 또 38년 된 중풍병자라든가 4명의 친구에게서 도움을 받았던 그 중풍병자라든가 또 세리 마태처럼 그들이 정말 예수님을 만난 후에 새로운 그 사명의 길을 가고 기쁨의 길, 영광의 길을 걸어갔던 것처럼 비록 수고롭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귀한 3기 성인반 멤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